네, 이제 말씀과 함께 49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에서 중단되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소동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실망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를 만났고 그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기쁜 마음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은 바울이 디도로부터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심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한마음이 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큰 환난을 당하였지만 극적으로 만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심과 또 신앙의 열심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에 가족과 같은 아주 깊은 신뢰의 관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의 생각과 같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인들 중 일부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미혹이 되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며 돈만 밝히는 거짓 사도이며 그의 가르침은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며 크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속여 빼앗은 일이 전혀 없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과 같이 당하는 이러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 친구들로부터 이런 오해와 비난을 당하다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견디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결백은 최소한으로 하고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며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참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셨더라면 지금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비난과 오해 앞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갈등하며 대립하고자만 했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더러 이 지금의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낮아진 마음이 하나됨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함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6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먼저 이 드로아를 방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로 또다시 급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드로아에 가자마자 마게도냐로 넘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이 막상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급히 도망가듯 마게도냐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심정은 디도도 만나지 못하고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해서 고린도를 가지 않고 드로아에 먼저 갔는데 가자마자 방해를 받아서 바로 마게도냐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을 때, 이때의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마게도냐로 정신없이 급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마음은 크게 낙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에 오자마자 이르렀을 때에 극적으로 디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을 보면 디도로부터 전해드린 소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심, 그리고 바울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애통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울을 위한 열심을 얼마나 회복하였는지에 대해서 듣고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일을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낙심, 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며 또 다른 은혜의 소식을 예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쁜 소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들, 그 편지들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나의 책망과 또 나의 이 징계를 통하여서 많이 근심하였을 것이라고 걱정하였지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근심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회개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에 바울은 기쁨의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울과 성도들 사이가 더 이상 비난하는 오해와 갈등이 없이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여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거나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에 동조되어 오히려 바울을 더 크게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섭하시고 그 심령의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근심함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셔서 오히려 회개함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강조했기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내 의사가, 내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반복되는 책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오히려 등을 돌려 바울을 더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더 이상 책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는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들여다보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갈등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섬김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 말씀을 전하실 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